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정도입니다. 굉장히 멀죠. 하루에 20km에서 25km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을 때요. 그렇게 했을 때 약 40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을 지금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900km나 되는 이 길을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결정하여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길을 향하여 마치 몰려가듯이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길을 떠나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족장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자 큰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음을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어떠한 일인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막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믿지 못하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요, 아버지인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챕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자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고, 그래서 동생인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삼촌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고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꼬인 관계, 정말 가까워야 하는 형과 원수가 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되어가지고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여행이 어땠을까요?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모습이죠. 해가 졌습니다. 그 전에는 족장 이삭의 아들로서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삭과 같이 부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이삭의 보호 아래에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의 그 아래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삶을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겠죠. 해가 지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혼자입니다. 이 광야에서요, 혼자가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당시, 지금 이 창세기는 족장 시대 아닙니까? 무질서가 난무하는 그때입니다. 이 당시에 이 광야길에서 해가 졌는데 많은 것들이 두려울 것입니다. 먼저는 강도의 위험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짐승을 만나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가 졌고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였죠. 그리고 형에게 쫓기고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집니까? 우리 지금 본문을 읽었지만 만약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다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제 수준에서는요, 야곱아,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속였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꿈으로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12절 보시면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본즉, 본즉, 본즉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요, 야곱이 지금 이 캄캄한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암흑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셔서 본즉, 본즉, 본즉 하는 이 계시로 하나님께서 밝혀주심을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게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그 구원주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언약을 지금 야곱에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엄밀하게 보면 신앙이 없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요. 야곱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 속임수가 들통날까봐를 두려워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받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던 야곱이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 눈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이 속임수를 알면 어떡할까, 이것을 두려워하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왜 지금이실까요? 왜 이전에 이삭과 같이 브엘세바에서 지낼 때에,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의 지역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또 했던 지역이고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인데요.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이삭을 두렵게 하던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나와서 먼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고 하면서요,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주변이 되는, 주변의 그 이삭을 위협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서로 해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지낼 때에, 이러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야곱에게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창세기 28장에 이날일까요? 이 놀랍고 이 깊고 이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이 언약을 왜 이 순간에 야곱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짐작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야곱은 리브가의 판단, 리브가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뒤에 숨고, 아버지 품에 숨고, 리브가의 품에 숨고, 리브가의 선택과 리브가의 계획에 그렇게 동의하고 참여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서와 비교할 때, 이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요, 에서와 비교할 때 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였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가 만들어주는 고기를 가져다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하여 주셔도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 뒤에 숨고
어머니 뒤에 숨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시고 허용하신 가운데 야곱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전에 신뢰할 만하던 것, 그 전에 피할 만한 것, 그 전에 듣고 베풀어지고 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야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해볼까요? 야곱은 부모님의 집을 잃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벗어났고 보호를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직업도 잃었습니다. 야곱의 직업이 뭐였죠? 한 족장의 아들이었지만 그 족장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직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요. 다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길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위협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을 상기해드리면 해가 졌고 기온은 내려가고 점점 추워집니다. 자기의 체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옷 한 벌뿐입니다. 자신을 지금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짐승 나타날 수도 있고 강도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 그를 비추십니다. 그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함을 발견할 때, 나의 힘으로 하던 것이 점점 나를 패망의 길로 가게 하고 실패의 길로, 좌절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온전하신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저의 개인적인 삶을 보아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우신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사도는 교회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놀라우신 말씀을, 언약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어떠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80세의 나이에 그렇게 양을 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장면처럼 오늘 이 순간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시작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새로운 시작점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질문드렸잖아요. 지금 야곱은 거짓말을 행했고 속임수를 썼잖아요. 우리 수준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그저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신성 앞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잘못했냐고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앞에 두려움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이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을 제대로 다시 일으켜야 하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저 세월 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요즘 지금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핑계거리가 많이 생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동안 주님 앞에 드리던 헌신들을 내려놓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꺼져가는 것 같은 자신의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없죠. 점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점점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점점 더욱 교만하여지고 점점 더 감각을 잃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놀라운 계시와 나타내 주심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야곱에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그 신성을 보여주신 계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심 때문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렇게 해설적으로 한번 말했고요. 그리고 야곱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그 두려움을, 주님을 만난 두려움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면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드리고 발표를 듣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지금 이 고백은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미약한 고백이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그렇게 속하여서 한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신앙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미약한 고백이지만은 야곱이 이 고백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믿음 좋으신 나의 조상 중에 누구, 또는 나의 친구, 또는 내가 신앙이 막 좋았을 때의 어떠한 순간, 이러한 것 말고요, 지금 주님 앞에 새롭게 올려드리고 있는 나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무 미약할지라도 말이죠, 너무 하나님 차원에서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이 고백이 말도 안 되는 고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으로 시작하여서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어떻게 처음부터, 야곱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때 신앙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순간이죠. 이때부터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작점에서의 야곱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두려움을 갖고 이 신앙의 고백을 시작할 때에 구체적인 반응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18절 보시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먼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왜 일찍이 일어났는지는 뒷절을 보시면 아시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베고 뱉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홀로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삭이 드리는 예배 뒤에 숨어서, 이삭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신앙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삭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미흡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그럼 그 돌이 뭐겠습니까? 근데 그 돌을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데요, 20절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놀라운 언약을, 정말 무조건적인 언약,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으로 함께 하심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야곱은 이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뭔가 화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저와 함께하여 주시기로 말씀하셔 주셨는데 함께하여 주신다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하면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이 자신의 신앙으로, 지금 이때의 신앙으로 구체화합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볼까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먹는 떡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과 자신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어요.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것을 주셔야만 제가 입고 다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고백으로 하나님께 화답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나의 방식, 나의 습관, 나의 삶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먹을 것을 챙기고 나의 입을 것을 챙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예배 때 고백드렸던 고백과 나의 삶이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마치 신앙이 처음으로 생기는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연결하고 있고 주님께서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반응을 하고 드려야 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신의 삶으로 반응하고 화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얼마나 해왔습니까? 많은 시간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첫 자리에 아주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언급하고 주님의 집을 언급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주님 앞에 화답의 인생이 될 것을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점이 필요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회복되고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화답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한 가지 부분에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제가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의 자녀를 키울 때에 이러한 아빠였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아들을 양육하는 아빠로 살 수 있도록, 부모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저의 말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의 언어 습관과 저의 행동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우리 말씀의 자리들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뒤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시간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시간을 먼저 할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고백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구체적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또 지나고 한 주가 흐르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 몰아가시듯이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을 하였고 정말 이 자리에 가서 이러한 소원을 드리고 살아가면서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라반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것이 속임수가 얼마나 상처가 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며 주님 앞에서의 인생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이 있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말씀만 잠시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야곱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던 요셉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의 속임수로 요셉을 뺏깁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삽니다. 자기가 써오던 방식 아닙니까? 라반에게만 속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속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는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죠? 움켜쥐는 자였잖아요. 움켜쥐는 자.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자신의 방법으로 축복을 붙들려 하던 야곱.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잃게 하시면 잃으리로다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움켜졌던 손을 하나님 앞에 펼 수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처음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야곱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여서 새롭게 드리기를 소원할 때에 야곱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미약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혹시 야곱과 같이 어떠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품에서 멀어진 그 시기가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손길로부터 멀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신성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시간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점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체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혹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든 신뢰가 깨어지는 그러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광야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아버지에 맞춰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 신앙 뒤에 숨고, 형제의 신앙 뒤에 숨고, 직업적인 능력 뒤에 숨고, 건강 뒤에 숨고, 그 신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실 때에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함을 주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어떠한 것입니까? 3대, 4대째 믿는 집안의 그 신앙입니까? 홀로 서야 합니다. 그 신성 앞에 두려움으로 홀로 서지 않으면 야곱처럼 이 미약하지만은 고백드리는 이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늦었지만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두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인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신 후에 이 찬양으로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며 광야로 몰아가시는 역사하심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대면하여 만나기를 소원하는, 나의 구체적인 화답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